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 기독교의 핵심 이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그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고 기독교의 그 핵심 사상을 담은 기독교의 핵심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딱 알기로 작정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데 관심도 없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할 정도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7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첫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에도 보다시피 군인들이 못을 받고 머리에 다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량하고 뺨을 때리고 군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완성은 용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이방인들이나 세리들도 다 그와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누구라도 다 한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식의 앞길을 막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군인들의 죄, 대사장들의 죄, 서기관들의 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의 모든 죄 다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고 우리가 다른 말씀을 다 지키는데 용서를 못 지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다 용서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임금이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 주었다.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자가 이제 나아가서 자기 친구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돈을 내라 하고 가족을 볼모로 잡는다. 이것이 과연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가 1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 인부가 하루 일한 일당으로 친다면 1만 달란트는 인부가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그러한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주신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주신 이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주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희망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 자신도 용서하라.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의 노력으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고 너는 죄를 전혀 사할 수 없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하니 너는 너 자신도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잘못들과 그런 질책으로 자기를 얽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경쟁 상대고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다가도 그 사람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부족과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은 용서를 선포하셨다.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라면 용서하며 살자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강도 만나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죄인처럼 피를 흘리고 그 죄인의 괴수처럼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양쪽 강도 두 사람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반응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우리와 당신을 구원하라. 그런데 옆에 다른 강도는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그 옆에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나 나나 다 죄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똑똑한 말인 것 같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은 없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받은 자의 사랑의 최고의 고백은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에 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평생을 살면서 나쁜 짓만 하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최초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가장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힘이다. 오늘 우리가 이기철 할머니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93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례받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 강도가 구원받은 최초의 강도가 되듯이 주님의 마음에는 최초의 사람이고 제일 귀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99마리에 있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찾으시고 애타하시는데 우리 이기철 할머니 93년 동안 살면서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는 이 마음, 이 강도가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귀한 구원의 그러한 장면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의 끝은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받은 자의 신앙 고백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뜻 주님께 주님 저를 아시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아픔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아직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용서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오늘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 한 만난 자는 최초의 구원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요한에게 마리아인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인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옆에 있는 그 요한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는 부탁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족 아닌 자를 가족으로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은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낙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가족 아닌 자들이 새롭게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은 이 당시에 25살 정도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15살 정도에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이때는 한 48살 정도 됐습니다.
마리아가 언제 세상을 떴는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한 20년 정도는 살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은 딱히 사역한 일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뜰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고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요한은 그저 한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를 지켰는데 무슨 요한의 삶이 이렇게 시시하노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이고 예수님이 가장 주장하신 것이 사랑이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도 있고 나중에 요한은 94세 정도의 세상을 뜨면서 에베소에서 그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것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요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사명을 다 완수하시는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앞에 세 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점점 고통스러워지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나 이 죽음이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시라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듭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절규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외침은 바로 그냥의 고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완성되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예화는 아니겠지만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범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내가 법을 선포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첫 번째 잡히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 그런 왕이 법을 선포하는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날 최초의 범죄자가 잡혔는데 보니까 자기 망나니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왕을 지켜봅니다. 왕이 법으로 선포한 것, 지금 제일 처음으로 자기 아들이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 공의를 지킬까? 아니면은 아버지로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법은 선포했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요번만 패스하고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 시행합시다. 그런 말을 할까? 사람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볼에 달군 쇠를 가지고 아들을 오라 해가지고 아들의 한쪽 눈을 찢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버님인데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그 부지깽이로 자기 눈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 두 개는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이 왕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하다. 자기의 공의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법도 지켰고 공의도 지켰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지켰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마는 그러나 직접 당하고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사역을 다 완성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하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목이 마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버티보거나 어떻게 해보거나 하지 못하고 이제 다 끝났다 하는 표현이 나는 목마르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절규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끝났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다 완성했습니다. 내가 완성하고 지금 하나님께 갈 겁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하는 표현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 중에서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인데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서울대학교까지 다녔는데 중퇴하고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써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되어서 그 뒤에 노숙자로 막 그렇게 살다가 나이 40 넘어서 겨우 결혼하고 50 넘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60대에 세상을 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귀천이라는 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그만 삶을 살았던 이 시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았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원래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내가 완수하고 갑니다 하는 고백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받은 우리가 해주기를 바라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옛날에는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사명 하나님 앞에 마지막 보고합니다. 나를 이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고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낙원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7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니 고난유관을 당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구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저 그렇게 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과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교회를 이루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